이렇게 우울할수록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상황에 또 여러 가지 모든 현실에 무너집니다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럴 때일수록 더 화끈하게, 더 확실하게, 더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자, 어느 사람은 들으면서 힘있게 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우리 꼭 승리하게. 바른 종말론을 만나야 바른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만나면 사람 변질되고 또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젊은 청년 상담 요청을 하길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형제의 말이 진리를 제대로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젊은 형제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전에는 오래 살고 싶었대요. 전에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딱 만나고 나니까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 젊은 형제의 말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하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을 말하는데 그 젊은 형제는 다른 젊은이들과 좀 다르게 수입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꿈을 꿨답니다. 비전을 갖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생각하는 가운데 꿈을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었고 격려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그 젊은 형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젊은이 같이 종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기회가 7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이 3번째입니다. 앞으로 4번 남았는데 첫 번째 종말론에 관한 문을 열 때 드린 말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기는 장로님들만 거기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들 롯의 부인 절대로 잊지 마세요. 롯의 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구나 알게 됐죠.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의 재림당할 때 예수님 재림 때 버림당할 사람이 있구나 들었어요. 죽음 있는 곳에 버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지 말고 버릴 것을 버려라. 세상에 푹 취해 있다 보니까 롯의 아내는 그걸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버림받은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구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므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런 장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앞전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사후를 생각하시오. 즉 인생 사후를 기억하라. 인생 쉽게 살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죽고 난 다음에 그 과정, 죽고 난 다음의 삶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천사들이 받들려 낙원에 들어간다. 음부에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낙원에 들어가게 될 때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고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평안하게 들어가야 되고 두려움 없이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하며 들어가야 된다.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부기를 가정 여러분들, 현장에 계시는 사역자들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부기를 가정 여러분들,
인생 사후 절대로 잊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을 언젠가를 만나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분명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중간기 상태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간기 상태를 기억하라. 장로님들 일당백에 예배드리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합시다. 중간기 상태를 기억하라. 죽음을 맞이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된다. 지난 앞절 말씀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원과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느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영혼은 음부와 낙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음부와 낙원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을 중간기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시기를 중간기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중간기 상태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해놓은 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중간기 상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주 들어보지 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학자들이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막을 한번 보실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영상 예배자들도 함께 읽어보게요. 시작. 인간 사후에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에,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가는데, 낙원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위로를 받는 곳이며, 음부는 이 세상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앞으로 임할 천국과 지옥에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한 곳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분명히 우리들의 영혼이 육체를 내려놓고 세상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낙원에 가고 음부에 가는데 천국과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이 중간기 상태는 엄연히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상황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낙원을 구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옥과 음부, 이걸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일단 구치소에 가둬놓고 재판을 진행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형무소로 보내죠. 그래서 낙원을, 아니 음부를 구치소로 말하고 지옥을 형무소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천국은 부활 육체를 가지고 가시는 건데, 이거는 정말로는 설교 가운데 앞으로 해드릴 말씀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되죠. 임시로 가 있는 것이 어디냐? 낙원이에요. 임시로 가 있는 것이 어디냐? 음부입니다. 이걸 중간기 상태라고 해요. 이 중간기 상태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기 상태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게 된 겁니다. 중간기 상태의 삶에 대해서 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또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자, 중간기 상태의 삶이란, 시작. 사후 인간은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곳이다. 아멘. 자막 다시 한번 좀 떼어볼래요? 잘 들어봐봐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의 처소. 자, 우리가 가야 될 처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처소는 어디요? 낙원이잖아요. 불신자들 가는 처소는 음부가 되잖아요. 자,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자,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느끼죠. 또 슬픔을 느끼죠. 때로는 기쁨을 느끼잖아요. 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즐거움과 고통을 뭐하는 것이다? 느끼는 것이다. 잘 들어요? 인생, 육체 가지고는 세상만 쳐다보고 살지 마라. 잘못되던 뭐가 단단히 잘못됐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모면하고 빨리 벗어나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종말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끝난다. 그런 가치관도 가져서는 안 돼요. 낙원의 삶이 됐든 음부의 삶이 됐든 천국과 지옥이 임하기 전에 중간기 상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누리는 것들, 중간기 상태인 낙원과 음부에서도 그대로 느낀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주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가 되는데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합니다. 중간기 상태를 기억하라. 왜 그러냐면 이 삶을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중간기 상태의 삶을 몇 가지로 표현을 좀 해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말씀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장로님들 정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같이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음부에 간 부자가 뭘 받고 있나요? 고통받고 있죠. 낙원에서는 반대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간기 상태의 삶,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삶이 있는데 즐거움도 누리게 되고 반면에 고통도 누리게 된다.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내가 받게 될 위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고백합니다. 세상 말로 한번 적용을 해드릴까요? 자, 사람들이 참을 때,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참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혀를 깨문다고 그러죠. 내가 왜 승리를 한 줄 아세요? 내가 왜 승리를 외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져서는 안 되겠구나. 왜? 영원한 위로의 주인공이 돼야지 영원한 고통의 주인공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걸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기 상태를 기억하는 삶이요. 그래서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참는다.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잘 나가다가 지옥 갔어요. 디오트레베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정적인 역할로 온통 다했던 디오트레베 같은 사람도 버림받았어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 사후를 기억하라 말씀을 드렸을 때 이미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간에 버림받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당시에 죽음에 있는 사람들은 버림을 당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중간기 상태를 기억하는 삶이 된다면 그 고통받는 것을 나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래서 날마다 싸우면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부 가족 여러분들, 현장에 드리는 예배드리는 사역자나 장로님들, 또 영상예배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성 여러분들, 중간기 상태 삶 가운데 고통의 삶은 절대로 만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자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기 상태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런 영적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가면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 천국 들어가서 영생하기 전에 중간기 상태는 그냥 몸이 건조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위로를 받고 분명히 고통을 받는 상태고 삶이요 시기다 라고 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두 번째 봐요. 중간기 상태의 삶은 또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볼까요? 자, 이 말씀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최관석 장로님, 방금 이 말씀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음부에서 부자가 고통받는다. 이것은 아까 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황 장로님은? 김정기 장로님,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줘 봐봐요. 자, 이 말씀 보고 뭐가 느껴지냐 그 말이에요. 백신문 장로님, 박영호 장로님, 저는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왜?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당연히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에서 음부지만 그 불 때문에, 유황불 때문에 고통을 겪겠죠. 그러나 그 다음 장면 봐봐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뭐 했다고 나와요?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 사돈이 땅을 사게 되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차라리 안 보면 배 안 아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게 되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신앙은 자유니까 내 자식 신앙생활 하든 말든 내버려 둔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 친척, 내 친구 음부에 가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 뻔히 하면서도 신앙 자유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음부에서 낙원을 안 봤으면 고통이 배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부에서 낙원을 보는 중간기 상태의 삶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중간기 상태. 내가 부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나. 영원히 육체를 내려놓고 떠나는 그 순간 천사들의 받들러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중간기 상태의 삶을 살아가 이럴 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 뭐가 필요합니까? 전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운 그 상황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영혼들이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겪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상태 꼭 기억하세요. 죽으면 끝나고 눈이 가라져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태구나. 이 삶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셋째 장면 뭘까요?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봐봐요. 음부에 간 부자가 애원했던 장면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중간기 상태 가운데서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직도 절박한 생각이 안 드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역자들, 장로인을 중심으로 현장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자의 애원을 기억해야 돼요.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서 낙원을 보고 난 다음에 부자의 심정,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애원이었나요? 세상에 있는 오 형제는 절대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자, 여러분들의 중간기 상태를 기억하는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교우들 전체가 다 낙원에서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중간기 상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관심 없어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교회가 원망스러워요. 한국 교회가 원망스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절친 친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목사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목사 좀 만나가면 너냐 나냐 때로는 세상 말도 주고받는 친구였습니다. 주일학교 같이 다녔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믿음 생활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청년 때 시험 들었어요. 왜?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 보고 질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선생님 출신이신데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것인지 그럴 수 있지 하고 시험 잘 이기더니만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계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넘어졌어요. 친구인 내가 야 나는 천당 가고 너는 지옥 가면 쓰겠냐. 친구 나를 봐서라도 용서하고 다시 교회 나가라.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얼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안 움직여요. 결국은 세상 떴습니다. 그 친구 관을 제가 맨 앞에서 메고 갔어요. 원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 가운데 한국교회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영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전북 극동 방송에 뭔 사역을 하나요? 영혼 때문에 사역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서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명예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영혼이 상처가 될까? 내가 모른 척하는 거예요. 중간기 상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부자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내 오영재만큼은 절대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잖아요. 이 애원이 중간기 상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 없어요. 영혼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목회자까지 죽이려고 하는 세상, 성도를 서로 죽이려고 하는 세상, 이게 어찌 중간기 상태를 기억하는 성도의 영성이 될 수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 코로나 탓하지 마세요. 정부 탓하지 마세요. 영혼 사랑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신 은혜의 장소에 있는 성전도 문 닫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신앙은 자유고 종교는 자유니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언행 심사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계 상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위로받을 것을 생각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반면에 고통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낙원에서 음부에서 낙원을 바라보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음부에서 세상의 오염기를 생각했던 부자를 기억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간계 상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기억할 거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 가운데 2절, 3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인가를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상 예배자들도 힘있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3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박민철 지사장님, 이 두 성구를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교회가 돼가고 변질돼가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 저런 말 권면 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간증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부득불 간증한다. 나 14년 전에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최 장로님, 낙원에 다녀와 보셨나요? 안 갔어요. 김정희 장로님 다녀오셨나요? 안 갔어요. 박민철 지사장님 다녀오셨나요? 못 갔어요. 다도 못 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 봤더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낙원의 삶, 음부의 삶은 말이에요. 중간기 상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걸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기 상태나 부활, 천국에 들어간 영생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아까 간증했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그 젊은이의 고백과 같은 신앙 간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십니까? 얄팍한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간기 상태를 기억한 사람은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이나 낙원에 가서 살고 있는 모습이나 부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천국의 삶이랑 똑같다 알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과 차별이 없는 것이 낙원의 삶이다. 바울이 낙원을 갔다 왔는데 내 영혼이 갔는지 내 육체가 같이 갔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해요. 하나님만. 이게 중간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기의 가족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정말론이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간기 상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달라요. 이게 소망이 돼서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육체가 마치게 되는 그날
흙으로 만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이 영혼은 낙원에 천사들 받들려 들어가서 중간계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 부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망 삼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4절 볼까요? 자, 마지막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멋지게 삽시다. 이 세상에 어떤 표현으로 위로의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충족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격려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격려는 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걸 내가 누리고 얻는다 할지라도 나를 충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고는 달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체랑 같이 천당에 갔는지 낙원에 갔는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삶을 사는 가운데 이 세상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요.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송년주를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바쁘러진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게 됐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 힘들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종말론 가운데 주어진 세 번째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간기 상태. 하나님께서 알아가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생각하면서 낙원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사뭇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낙원에서도 있었다. 그걸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왜 안 나오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이나 낙원의 삶이나 영원한 천국의 삶이나 구별이 안 가고 똑같구나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달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삶 멋지게 살아가시고요. 이 종말론이 여러분을 바로 세워나가므로 개인도 교회도 복이 되고 한국교회도 복이 되고 이 대한민국도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세는 합시다.